우리 강사님을 소개하자면은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명성교회 올로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서 올로 목사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최소한 30년 이상은 또 이렇게 하실 때에 올로 목사님 또 20년 이상이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경기노회 전 노회장님을 이렇게 역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경기노회에 왔을 때에 참 늘 닮고 싶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조남이 배성태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길을 따라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저녁 늦은 시간 이렇게 모이는 게 참 쉽지 않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 또 예비하신 은혜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부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낮 예배 드리시고 또 오후 예배 드리시고 오늘 또 저녁 예배까지 드리시고 이렇게 예배 많이 드려보신 날 별로 없으시죠? 저희 교회는 지금도 저녁 예배를 드려요. 사시사철 7시 예배, 수요일도 주일도 옛날 우리가 했던 전통대로 그 시간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교회에서 이제 예배 거의 마칠 시간이 됐네요. 여러분과 함께 3일 동안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형편은 우리 개개인의 형편을 잘 아실 테니까 크게 복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일찍 도착해서 목사님 저녁을 사주셔서 먹었는데 도착하자마자 저를 마중하시는 분이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장로님이셨는데 음성이 전부 다 걸걸해요. 준비 되게 많이 하셨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 그저 와서 전에도 그저 먹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목양실에 올라가서 목사님 25년 동안 교회 지내온 여러 자취를 말씀해 주시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풀 버전을 다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께도 얘기 안 했는 게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데 전 이 얘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너무 큰 감동이에요. 참 쉽지 않는 25년의 삶을 지내오셨구나. 여러 번의 질곡을 거쳐 또 오르고 여기까지 오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거 참 사람의 힘으로 된 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40년 됐거든요. 40년 전에 개척을 했어요. 그 전에 여기가 용인 중부교회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 용인 교회 몇몇 교회, 영은학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몇몇 교회가 함께 금요일마다 기도원을 다니면서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때 이곳에 왔는 모습하고는 정말 판이하네요. 전혀 달라지셨네요. 이게 돈으로 한 겁니까? 이거 믿음으로 한 거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풍성한 교회에 큰 복을 내리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에 온 지 이제 10년이 좀 넘으셨다고 그러셨죠. 6년 차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 다 되었으니까 그릇 준비도 하셨으니까 이제 부흥시켜 주실 일만 남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목사님, 사모님, 교우 여러분들 지나온 시간 행하신 일들을 들어보니까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은퇴 후에 지금 전도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목사님은 일찍부터 전도에 아주 삶을 거셨네요.
전도는 분명히 되게 되어 있고 이게 구식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게 하세요. 전도를 해보니까 이런 경우 있습니다. 보통 농사 짓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데 또 다른 점이 뭔고 하니 농사를 지을 때는 씨앗을 여기 심으면 여기 거두는데 전도는 희한하게 여기 심으면 저기서 거두고 저쪽 심겨진 게 여기서 거두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은 잘 거두어 놓으셨던 것을 우리 교회로 보내시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도 주님 필요한 곳에 보내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대시켜 가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는 교회 이름대로 정말 풍성하게 앞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예물을 드린 게 있어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성함을 따로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입어 풍성한 교회에서 3일 동안 부흥회를 작정하고 오늘 첫째 날 저녁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주일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 육신은 많이 곤비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음을 저희는 또한 기대하며 여기에 왔습니다. 우리 앞서 가시며 은혜를 예비하시며 저희를 이끄시고 꿈을 주시고 소망을 가지며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시는 자비로우신 주께서 풍성한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번 이 성회를 통해 다시 한번 교회와 사랑하는 교우들이 나아가야 할 아름다운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주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싶고 또 이 성회를 통해서 그 길을 배우고 싶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평생 예수님 안에서 주님 주신 그 은혜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오늘 첫 시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린 여러 성도님들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무엇보다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성도들 가슴마다 씨앗이 내려 뿌리를 내리고 때가 되면 자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와 같은 풍성한 결실을 이루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물질 되게 하옵소서. 주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요즘 사실 부흥회하는 교회가 흔치 않습니다. 풍성한 교회는 언제 부흥회를 하고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참 쉽지 않아서 우리 교회도 부흥회를 외부 강사를 청해서 하지는 않고 제가 부흥사가 돼서 1년에 2차례 우리 새벽마다 한 5일씩 신앙 수련회를 이렇게 진행해 왔어요.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한 30년 될 때까지는 1년에 4차례 자체 부흥회를 늘 진행을 해 왔는데 한 10년 전부터는 1년에 2차례 정도 신앙 수련회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사모하면 사모하는 만큼 복을 내리신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늘 부흥회처럼 말씀도 잘하시고 하시지만 이분들은 특별히 또 강사를 데려와서 이렇게 부흥회를 하시니까 또 저를 통해서 주실 은혜가 또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목사님을 노회에서 그리고 노회 여러 또 사역들을 하면서 뵐 때마다 목사님 표정이 그렇게 밝으세요. 걱정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신 거
같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겪으셨네요. 그런데도 어떻게 저렇게 곱고 평안한 모습을 저렇게 유지할 수 있으실까? 정말 참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목회를 하시면서 가장 힘든 그런 순간들을 겪으셨는데 아마 그것이 목사님의 멘탈을 강하게 하게 하신 것은 아마 주님의 은혜 또 말씀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참 좋은 계절에 우리가 부흥회를 하게 됐어요. 3월 봄 정말 그 희망스러운 그런 계절이잖아요. 2월 얼마나 추웠습니까? 아주 혹독한 그런 꽃샘추위가 있었는데 3월이 되면서 아주 기온이 확 달라졌어요.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는 얘기처럼 봄이 오면 겨울은 그렇게 물러가는 것 같아요. 이게 계절의 섭리인 것 같습니다.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혹독한 인생의 겨울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기도 하지만 봄을 이기는 겨울이 없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인생의 봄이 찾아오면 내 인생에 그렇게 힘들었던 게 언제인가 싶을 만큼 아련한 추억이 될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번 부흥회가 우리의 삶에 봄을 준비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안에 새로운 그 부흥을 경험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의 주제가 말씀길을 따라서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는 이게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말씀길을 따라서 사는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푸르고 청청한처럼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길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실 주님은 우리가 복받는 사람 되길 원하시고 또 복받는 길에 대해서 성경에 다양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했는데 이 복이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히브리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좀 어려운 단어지만 기억해두면 좋은데 첫째는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이게 복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바라크라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런 복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 수 없고 애써서 꾸밀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와 사람들에게 먹을 거리를 주시고 땅을 주시고 하늘을 주시고 하신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천금이 있다 한들 만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간에게 주신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악인이나 선인에게나 하나님께서는 햇빛과 비를 다 동일하게 주시고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도 그런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그냥 인간에게 노력하지 않아도 주는 것, 이게 복, 이게 바라크라는 복이에요. 또 하나 문구하니 구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함을 입는 것. 우리가 애쓴다고 주의 자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믿는 믿음 자체도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서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지 내 스스로 믿음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만일 하늘에서 믿음의 구원의 줄이 내려온다면 사실은 이 구원의 줄을 내가 붙잡아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줄로 우리를 총총 매어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어떠세요? 구원의 줄이 내려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으면 언제든지 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잖아요. 이 선택하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 구원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복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바라크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 할 때 이 복은 이 바라크가 아니고 아슈레이라는 단어예요. 같이 따라 할까요? 아슈레이. 이건 무슨 말인고 하니 바라크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자기 관리를 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 살 때 얻는 그 복을 말하는 겁니다. 예컨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을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나무를 어디에 심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나무는 열매를 달리해요. 꽃 같은 과일나무라도 그냥 들판에 심어서 자라는 거하고 농부가 관리해서 키우는 거하고는 열매의 빛깔이나 당도나 그런 것들이 전혀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것을 주셨지만 기본적인 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아슈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선택하셨어요. 선택함을 입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복, 이 땅에서 누려야 할 복들이 많이 있는데 그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감나무 밑에 앉아서 입을 벌리며 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관리함으로 인해 관리하는 대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 시편 1편이에요. 시편 1편은 성경의 모든 인간이 받아야 할 아슈레이라는 이 복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말씀해 놓으신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자기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뭔가 하니 악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와 함께 하지 않는 것, 죄된 일을 버리는 것, 은행 심사를 바르게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고 해야 할 일은 뭐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번 주제가 말씀길을 따라서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기 관리를 잘하기 위한 긍정적인 길,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뭔가 하니 말씀길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외우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이 부흥회를 통해서
한번 자기 관리를 한번 받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정말 후회할 것들이 참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면 아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천국을 구경을 많이 시켜주실 텐데 곳곳에 하나님께서 쌓아놓은 보화들이 가득한 아마 그런 곳들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고 보여주시면 우리 생각에 어머 저거 내가 정말 원했던 건데 몇 년도에 저것만 있었으면 내 삶이 정말 부유했을 텐데 내 안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졌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참 아쉬워할 그런 것들을 아마 천국 가면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실 것 같습니다. 내가 저거 정말 널 위해서 준비했던 거거든. 근데 너가 그때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지 않았어. 내 관리 소홀로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놓친 거야. 하나님께서도 많이 안타까워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떤 부분에 관리가 필요한지 말씀 앞에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피부가 약한 사람은 피부 관리를 받잖아요. 몸 체형이 비뚤어진 사람들은 또 헬스장 가서 PT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자기 관리를 받잖아요. 중성지방이 많은 사람은 음식들을 골라 먹으면서 또 자기 관리를 받잖아요. 이 총체적인 인생의 자기 관리, 이것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부흥회가 병원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는 병원에 병이 있어서 가게 되면 벌써 늦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아프기 전에, 큰 병 나기 전에 가서 자기 몸을 점검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랬을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정기 점검 받는 건강보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씩 체크를 하게 되면 거기 가서 자칫 도서면 큰 병으로 될 법한 일들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검사하러 갈 때 이번에 제발 큰 병이 발견 안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번에 제대로 발견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내 병이 숨겨지면 안 되잖아요. 숨겨진 것까지 다 들춰내가지고 제대로 이번에 발견되게 해달라고 탈탈 털어서, 그래서 내가 앞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그런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 안 하세요? 그렇게 하고 안 가세요? 여러분 건강 체크하러 가실 때 떨리세요? 아니면 기분 좋게 가세요? 저는 사실은 기분 좋게 가요. 주님, 기왕이면 세세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제 몸에 있는 거 잘 관찰하게 해주세요. 제가 큰 수술을 받았거든요. 너무 미련해가지고요. 정형외과적인 수술을 받았어요. 제 조카가 서울에서 아주 잘하는 정형외과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병원에 가지를 않고 괜찮겠지, 나는 그런 수술을 절대 받지 않아 라는 스스로 진단을 내리는 바람에 제가 병을 키워서 큰 수술을 했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우리는 때로 자기 스스로 자기 진단을 다 해요. 자기가 의사가 다 됐어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병원 갈 땐 제대로 내 몸에 있는 거 구석구석 좀 하나님 다 뒤져서 체크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병원은 사실은 아파서 가면 늦어요. 아프기 전에 가는 거죠. 저는 부흥회는 마치 병원 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부흥회는 또
이 목욕탕과도 같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뭐 때가 많아서 목욕탕 가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쉼도 필요해요. 갔다 오면 편안함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프고 난 다음에 저는 일주일에 2번 온천을 가요. 제가 살고 있는 수원 온수골이라고요. 온천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은 거기 가서 몸을 담그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지 몰라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지내다 봐요. 용인에도 여기 있잖아요. 저기 유림천인가 어딘가 양지 쪽에. 예. 목욕 잘 안 가시네요. 사실은 이 부흥에도 전 목욕 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쉬신다 생각하시고 쉼을 갖는다 생각하시고 오시면 돼요. 또 한편 저는 부흥회가 용광로 같다고 생각합니다. 고로라는 거 알잖아요. 고로. 여기에는 녹선것 뭐 별의별 고철 비철이 다 들어가 가지고 녹여져서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 나오잖아요. 우리가 3일이지만 이곳에 와서 용광로에 들어가듯이 나 자신을 주의 은혜의 용광로에 잠기면 여기서 내 불순물 녹아지고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으신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자기 관리를 이루어가는 곳이 바로 이 자리라고 생각해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부흥회는 학교와 같다고 생각해요. 학교에는 뭐 새로운 것도 배우지만 배운 것 또 배우고 반복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내 지식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학습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반복 학습이잖아요. 한번 배우고 나면 다 알게 되는 것 아니잖아요. 성경도 그렇죠. 수십 년 예수님 믿고 들었지만 그거 다 기억하기 어려워요. 제 40년 목회했지만 40년 목회했으니까 되게 뭐 다 알겠다 싶은데 제가요, 저는 컴퓨터를 이제 배웠거든요. 컴퓨터는 못 배웠어요. 휴대폰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휴대폰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그동안은 우리 교회 사무원들이 모든 설교 페이퍼를 다 쳐주고 뭐 마치고 난 다음에도 정리해주고 그러는데 때로는 재작년에 했던 원고를 받아보면 와, 은혜가 된다. 어떻게 이런 말씀들을 전했지? 라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말은 제 머릿속에 입력이 그렇게 오래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한참 보다 보면 기억이 되살아나요. 여러분 여기에 제가 드리는 3일 동안의 말씀이 새로운 건 별로 없을지 몰라요. 그동안 백 목사님의 열정적인 목회 속에 여러분 이미 다 들으셨던 그거네. 그때 우리 목사님 다 말씀해 주신 건데 이렇구나. 이걸 또 이렇게 볼 수 있구나 라고 반복하는 중에 그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무조건 내 영적인 진단을 받고 자기 관리를 한번 받아보자. 그러면 내 인생에 봄이 온다. 하나님께서 이 봄날에 우리에게 새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부흥되고 우리 개개인이 부흥되면 우리 풍성한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로 인해서 지역이 부흥되는 아름다운 원초적인 자리, 그것이 오늘 이 부흥회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초신자적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지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이분이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했던 때가 75세였어요. 그리고 100년 동안 잘 믿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영웅이 됐습니다.
175세에 그분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을 만나면서 인생 2막을 시작했다. 인생의 후반 전을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래 노아의 11대 손이었거든요. 근데 우상 숭배를 했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었었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죠. 돈도 많았고요. 그 지역에서 명예로운 삶을 살았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 누구와도 비길 수 없는 아름다운 아내가 그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죠? 아들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아들이 큰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 가득한, 전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이 복 있는 집안의 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에게는 전통에, 장사의 수중에 있는 이 화살의 전통에 화살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치명적 결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빅딜을 제안했어요. 그게 뭔가 아니에요. 나를 따라 났으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합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내가 그를 축복하게,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내가 저주할 거라고. 주님이 튼튼한 뒷배가 되시겠다고 그렇게 주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빅딜이잖아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아주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하나님을 따라 나섰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는데 4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갔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없던 것을 보게 하시고 꿈꾸지 못한 것을 꿈꾸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현존이에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처럼 믿고 신뢰하고 오르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고 보이지 않는 것도 말씀을 통해 확신하며 따라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여기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평생을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자, 보세요. 이주한 것도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것도 말씀을 따라. 그리고 나중에 번성해져서 조카와 갈등이 있었을 때도 말씀을 따라 이 문제를 해결했었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때도 여러분 다 아시니까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앞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아이를 갖는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거부가 된 아브라함이 부인들을 여럿 이렇게 거느리다 보니까 나중에 거기서 난 자식들을 재산 분리해서 각각 이주시킬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100년 신앙생활은 말씀을 따라 나섰고 말씀을 따라 행동했고 말씀을 따라 그의 인생을 마쳤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말씀길을 따라 산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자기 자신만 복이 아니라 자손에게도 큰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많이 기뻐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인생 결론의 말씀이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26장 5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6장 5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이게 아브라함에 대한 인생 결론, 하나님의 결론적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말씀길을 따라 살았고 이로써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아들 이삭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을 보세요. 26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쉬게 할 만큼 그런 복을 누렸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 당시에 가장 큰 부 가운데 하나가 샘물이거든요. 샘을 파는 문제인데 이삭이 파는 땅마다 샘이 솟았다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이렇게 이삭이 아버지 사후에 큰 복을 누리고 살았던 이유에 대해서 24절을 보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시면 24절 뒤에 보면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이삭이 받아 누리는 이 복이 결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길을 따라 산 그 덕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이삭도 아버지를 배워서 잘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고 내가 네게 복을 준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보장인지 몰라요. 그래서 부모의 삶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부모된 우리가 참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요. 사실 목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렇잖아요. 부유하지 못하잖아요. 자녀들을 키우지만 자녀들에게 뭐 넉넉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도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게 제가 아이가 셋이거든요. 막내가 딸인데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당시에 롤라브레이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행이 됐어요. 어느 집에다 그거 하나씩 다 있게 마련되고 아들마다 다 사줬는데 아이가 그걸 타고 싶다는데 그걸 못 사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교인 집에 있는 것 얻어가지고 그걸 롤러브레이드를 하나 신겼는데 얘가 그걸 신나게 타고 노는데 보니까 나중에 발에 물집이 잡혔어요. 이게 작아가지고 그래 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사실은 개척교회 목사에게 아이에게 그거 하나 사줄 형편도 못 되었죠.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 흔한 나이키 신발을 한 번도 못 사줬어요. 네. 유명 브랜드를 사줄 형편이 못 됐잖아요. 목사가 있으면 교회 일 먼저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못 해줬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을 보고 내 이삭 복 준다. 이삭이 이렇게 된 것 다 아버지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 예, 제 아들입니다. 제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요. 첫째 이름 부르면서 주님, 예, 제 딸입니다. 그러면서 종종 하나님께서 보시고 제 성태 딸이네, 제 성태 아들이네 그러시면서 하나님 복 주셨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성경을 볼 때마다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참 크구나. 아이들한테 물려줄 것 없어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고 아브라함처럼 평생 100년 믿음의 영웅이 되었던 것처럼 그가 믿음의 영웅이 된 것이 기본 재산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길을 따라 삶으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것처럼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길은 말씀길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제 성태 아들이네, 제 성태 딸이네 하시고 주께서 은혜를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제 안에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의 삶 우연 아니에요. 정말 아브라함은 자기 관리를 잘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많이 축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식 자자손손 되게 하세요. 예수 잘 믿고 3대 되면 부자 되지 않는 집안 없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믿어야 돼요. 부모된 내가 잘해야 돼요. 하나님 내보고 내 자식 은혜 주시거든요. 그러니 내가 뭘 심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크게 보면 둘로 나눕니다. 말씀 길을 따라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둘로 나누어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 노아와 그 시대 사람들, 아브라함과 그 시대 사람들, 요셉과 그 형제들, 애굽 사람들, 모세와 그 시대 사람들, 요수와 갈렙과 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사울 왕과 다윗 임금, 예수님 시대 제자들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길을 따라간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아주 분명해요. 그 삶의 열매나 그 결과가 전혀 달라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분들은 전부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예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언제나 예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복 중의 복은 우리가 택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복은 택함을 입은 우리가 말씀 길을 따라 사는 거야. 그게 바라크의 복, 아수레의 복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과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건 우리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땅의 모든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원 플러스 복, 이것은 자기 관리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제가 3주 전쯤에 저희 교회 한 권사님을 만났어요. 식사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자기하고 같이 사역을 하는 분들하고 두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분이 그 참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은 꽤 큰 보험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권사님이신데 보험회사 운영을 참 잘 하고 있어요. 그 가기 전에는 삼성생명의 교육 담당 책임자였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사를 하다가 자기가 우리 지역으로 이사를 오시면서 우리 교회를 나올 때 그때 자기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공고했을 때라고 그래요. 삼성생명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좀 모함도 받고 이러면서 심령이 너무 피폐해진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참 어렸을 때부터 잘 믿은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날 자기 집에 와서 신방 예배를 드리면서 했던 그 말씀을 이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남편도 있으신데 그 남편도 그땐 육신적인 그 질고로 인해서 가장으로서 활동을 하지 못할 때였어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광주와 이쪽을 오고 가면서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 몸이 너무 아파서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이래가지고 반지하 같은데 이렇게 살게 됐었어요. 근데 그때 가서 제가 전한 말씀이 저는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창세기 28장 말씀을 제가 전했다는 거예요. 여기 어떤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야곱이 뭔가 좀 복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고 하다가 장자의 명분을 취하기 위해서 형을 속인 일로 인해 가지고 형한테 살해 위험을 느끼고 어머니의 소개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던 그 일에 관한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을 가는 길에 형님이 죽이러 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어요. 근데 더 이상 깜깜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루스라는 곳에서 하룻밤 잠을 청하게 됐는데 제가 그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때 15절 이하에 어떤 말씀이 있는 거 아니? 천사가 사닥다리가 자기 있는 곳에서 하늘에 놓이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야곱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어 너를 이끌어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일어나서 그가 처음 깨닫는 게 뭐죠?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 하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아버지 집에만 계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도 계시네. 광야에도 계시네. 도망가는 내게도 계시네. 불안한 나와 계시네. 오 하나님,
그러면 주님의 이 약속이 진실이라면, 주께서 진실로 이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곳에 내가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때 이분이 이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았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지 않으시구나. 그래가지고 보험회사를 시작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자기만 아니라 자기처럼 어려운 나는 그 보험회사 직원들을 세우는 일을 이분이 열심히 했어요. 근데 보험회사가 잘 됐는데 하다 보면 별의별 여러 사람들 문제가 있고 이러면서 또 한 번 중간에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의 시시비비에 이렇게 휘둘리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 이분이 어느 날 새벽 예배 때 나오면서 이런 결심을 했대요. 몇 달 동안 계속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젠 자기가 할 일은 다 끝났구나. 이제 여기서 삶의 종지부를 찍자 생각하고 그래도 교회 집사인데 마지막 주님 앞에 예배를 한번 드리고 오늘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야겠다. 죽어야겠다. 이런 결심을 했대요. 이분이. 그리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새벽에 나왔는데 그날 저는 새벽 예배를 계속 제가 인도를 했거든요. 하는데 그날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 그게 뭐가 있죠? 주의 기도가 있잖아요. 알면서 모르는 척 하신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주제로만 말씀을 전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네. 하나님이 아버지시네.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이러면서 이 사람이, 그런데 내가 왜 죽으려고 하지?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이 크신 분이 내 아버지신데? 그러면서 그날 새벽에 아버지 이름 부르면서 다시 살아갈 용기 달라고, 내가 이제 살아갈 이유를 발견했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다시금 용기를 내고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날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저를 세우고 목사님이 저를 세웠지만 하나님 말씀이 저를 세웠습니다. 제 인생이 힘들어 이곳에 왔을 때 창세기 2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셨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려고 왔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주님이 붙잡아 주셨다고. 그래서 보험회사를 하고 자기에게 이런저런 상담을 하는 사람들마다 고민이 있어 찾아올 때 이분은 얘기를 한답니다. 주의 기도를 고백하세요. 주의 기도를 고백하세요. 해결이 안 되면 해결될 때까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세요. 그게 자신의 상담의 결론이랍니다. 사실은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사도신경을 고백해요. 고백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제 아내 머리나 발에 몸에 손을 얹고 아내를 축복하고 새벽 예배길을 났어요. 그 다음 날은 주의 기도를 고백해요. 주의 기도를 하고 아내를 위해서도 주의 기도를 또 드리고, 그리고 새벽 예배를 나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집사님도 지금은 권사가 됐지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살린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날도 이제 자기가 같이 함께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얘기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성도의 영원한 보장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바라크의 은혜 입은 것에만 머물지 않고 아슈라에 자기 관리를 말씀 안에서 해 나감으로 인해 주님 시선을 주님께 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네가 시냇가에 심겨지기만 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려고 할 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잖아요. 제가 제 교회 우리 명선교회를 세우면서 사실은 제가 40년 전에 서울 영락교회 사역하고 있을 때인데 제가 이곳으로 개척하리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신학교에 있을 때나 영락교회에 있을 때 제가 기도했던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주님 개척교회 안 합니다. 그리고 농촌교회 못 갑니다. 이 두 가지가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는 개척교회는 제가 자신이 없었어요. 서울에서 목회하고 있으니까 제가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짧게 했고 저를 돌봐줄 개인적으로 아는 선배 목사님도 없고 이끌어줄 사람도 없고 가진 돈도 없고 목사님은 참 용하네. 이렇게 개척교회를 25년 전에 하시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니 그런데 전 자신이 없어가지고 개척교회 안 합니다. 농촌교회 가려니까 젊은 나이에 시골교회 간다는 게 자존심이 박상해가지고 난 그건 못 갈 것 같다고 그 외엔 다른 데는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농촌 개척을 시키셨어요. 그게 지금 우리 동네예요. 우리 동네. 지금은 경희대학에서 있지만 전에는 거기 서천리라고 해요. 서천리. 용인군 기영읍 서천리. 거기였어요. 262번, 281번지. 제가 갔을 때 뭐 그 동네 집이 한 50가구 정도 되었어요. 뭐 얘기하려면 많이 있습니다만 근데 제가 여차여차해서 거기 개척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개척을 시작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그곳에서 개척을 하지만 용기를 잃지 않도록 이끌어준 말씀이 있어요. 어느 날 단칸방을 하나 얻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교회가 뭔지도 몰랐으니까 그 당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곳이 지금 영통이라는 데 거기 세워졌어요. 화성군 태안읍 영통리 거기에 방 한 칸 얻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저는 교회를 세우면 동사무소 가서 신고해야 될 줄 알고 동사무소를 찾아갔는데 화성 그 읍사무소를 찾아가는데 교회 세우는 것 신고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만 이곳에는 교회 신고받는 곳 아니라고 가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아무도 몰랐거든요. 근데 그날 가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내 안에 아주 강하게 떠오르게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뭔고 하니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사람이 있으니 곧 요한이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온갖 상상이 눈앞에 쫙 펼쳐지는 겁니다.
세례 요한 얘기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사람이 있으니 그가 곧 요한이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사역한 곳이 어디예요? 광야잖아, 광야. 사람들이 없는 곳이잖아요. 안 찾아오는 곳이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역을 했어요. 허벌판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이 나중에 어떻게 됐죠? 세례 요한이 복음을 선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 제사장, 군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모여들었잖아요. 그곳이 성소가 되고 교회가 되잖아요.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잖아요.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이 사람들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일이 되었잖아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도 없지만, 우리 가족밖에 없지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주님께서 이곳이 세례 요한의 광야 같게 하시겠구나. 아무도 없는데 그때부터 교인 하나 없고 우리 가족밖에 없지만 제 눈앞엔 세례 요한의 광야,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러 모여오는 그 광야, 그게 제 눈앞에 항상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첫 설교 제목이 예수혁명이었어요. 첫 주일 설교 제목이 예수혁명이라는 주제의 설교였습니다. 그 감동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곳에 복음으로 놀라운 혁명을 일으키시겠다. 정말 그렇게 주님이 하셨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때 우리 큰아이가 4살이었는데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낮에는 서울 영락교회 교인들이 내려와서 예배 드려주고 그 다음에 또 전도도 해주고 그랬는데 저녁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아빠 오늘은 예배 안 드려요. 4살짜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 안에는 세례 요한의 광야, 그 믿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말씀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낙심하지 않게 하셨고 안 보이는 것을 보게 하는,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저런 산전수전이 있었겠지만 제게도 20대 후반에 내 인생 처음 사람이 이래서 죽음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는 때가 제게도 있었어요. 너무 힘든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세상을 하직하는구나. 그때 제가 제 아내하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5일을 작정하고 금식을 작정하고 올라갔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금식을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기도원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고 시간마다 은혜로 왔고 하루에 6번 집회를 하고 그랬거든요. 오후 첫 번째 집회가 마치고 난 다음 그 예배당에 큰 넓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누워 있기도 하고 밖에 나가서 기도하고 기도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날 벌써 금식 4일째였어요. 4일째인데 문제의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내일이면 내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날은 다른 사람들 다 쉬는 시간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성경이 보고 싶어졌어요. 근데 이건 별로 좋지 않은 습관인데 턱 폈는데 시편 23편이 나온 거예요. 턱 폈는데 시편 23편이라. 근데 시편 23편의 말씀이
어떻게 들어오는 거 아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이 뭐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읽혀지지 않고요. 제가 성경을 읽는데 2절에 가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렇다면 주님, 제 가는 길이 푸른 초장 아니어도 괜찮아요. 쉴 만한 물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여도 괜찮아요. 주님이 나의 목자시고 내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시면 됐어요, 주님. 전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이 펑펑 쏟아졌고요.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주님이 목자시면 됐어요. 푸른 초장 아니어도 괜찮아요, 주님. 난 사실 푸른 초장을 구하러 갔거든요. 실마른 물가를 구하러 갔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푸른 초장 아니어도 괜찮고 실만한 물가 아니어도 괜찮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면 어때요?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 내 목자신데,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신다는데 괜찮아요, 주님. 그러고 그날 오후에 제 아내 보고, 여보 됐다, 이제 금식 끝내고 내려가자. 나 응답 받았어. 내려가자. 이제 됐다. 주님 응답하셨다. 가자. 환경은 아무것도 안 변했는데 내가 변한 겁니다. 내가 변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제 안에 가득 찼어요. 거룩하신 말씀이 내 안을 막 살아 움직이는데 부족함이 있으면 어때? 푸른 초장 아니면 어때? 쉴만한 물가 아니면 어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면 어때? 여보 가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가자. 내려가자. 금식 끝내고 4일 만에 금식 끝내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순복음 교회 버스 타고 내려오니까 철야기도 하더라고요. 철야기도 마치고 밤새고 거기서 그 다음날 저희 집으로 왔어요. 기도 응답은 3개월 뒤에 왔는데 너무 놀랍게도 나는 하나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4개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사실은 하나 정도만 더 주셔도 괜찮은데 생각지도 못한 나머지 2개까지 하나님이 이거 주시려고 그렇게 기다렸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은을 구하면 하나님은 종종 금을 주세요. 우리의 생각 밖에 은혜로 주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삶의 위기 속에 저를 살린 것도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가 겪었던 말씀길을 따라 살아온 제 삶의 그 얘기를 그분들에게 종종 해요. 목사가 할 게 없잖아요. 내가 주의 말씀 받고 제가 걸었던 말씀 그 길, 그거 얘기할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보다 더 확실한 것 없으니까. 내가 먼저 경험했으니까, 경험해봤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이성이 발달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도록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영성이에요. 제가 서울 영락교회에 있을 때 80 그 당시 4년도였는데 그때 이병철 씨께서 몸이 좀 많이 불편하셨을 때였어요. 삼성 이병철 회장께서. 근데 그때 우리 그 박조준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설교하시면서 이병철 회장께서 얼마 전에 제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편지 내용이 여러 가지가 많았는데 이런 얘기였다고 그러면서 편지 일부를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자기 존재를 드러내 보이지 않지요? 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라는데 이를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지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어요? 사람은 죽어서 어디로 가지요? 지구 종말은 온다는데 어떻게 오지요? 어떻게 지구 종말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이게 이병철 회장의 인생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그분은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이지만 그 질문 내용이 전부 다 영적인데 영적인 것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전부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이분은 이성으로 인해 성경의 내용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편지를 써 보내주셨어요. 비서실에서 이병철 회장에게 전달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다는 그런 얘기는 듣지를 못했어요. 그분의 동생이신 이명희 그 신세계 명예회장님은 권사님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병철 회장께서 말씀 길을 따라 살았을까요? 아니면 이성을 쫓아 살았을까요? 그때 이병철 회장이 이런 질문을 그 영락교회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였으니까 좀 장로교회에서는 여기도 보내고 어떤 신부님한테도 같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 신부님이 그 책을 써가지고 이렇게 집필해서 나온 게 있더라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얘기를 듣고는 있는데 믿으려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 관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 길자 표현을 너무 잘했어요. 이 길을 따라가야 삽니다. 말씀 길을 따라가야 삽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성경이 깨끗하면 마음이 더럽고 성경이 더러우면 마음이 깨끗하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여러분 성경 몇 번 읽으세요? 성경을 몇 번 읽어야 할까요? 자기 나이만큼 읽어야 됩니다. 자기 나이만큼은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읽어도 성경 말씀에는 박사가 없어요. 볼 때마다 새로운 말씀, 새롭게 들려지는 신비로운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생명의 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복 있는 사람의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어느 날 저게 카톡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목사님께 성경책 선물 받고 싶어요. 큰 글 성경으로 선물해 주세요. 그래서 또 하는 말이, 거기다가 목사님 은혜 받은 성경 구절마다 밑줄을 쳐주세요. 아이고, 여기 작년의 일입니다. 작년.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이 남자가 좀 투박한 남자거든요. 투박한 남자가 성경을 좀 읽겠다는데 제가 어떻게 안 보내줄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서점에 얘기해가 큰 글 성경 하나, 이거 큰 글자 성경이거든요. 저도 이걸 하나 샀어요. 그때 이걸 하나 사고 그 사람한테도 하나 해가지고, 제가 받은 바 은혜의 구절에 치면 다 성경이 다 밝을 것 같아가지고 제 인생의 축이 되는 성경 말씀 각 권별로 몇 개씩만 이렇게 밑줄을 쳐서 보내줬어요. 저 볼 때마다 목사님 저 어디까지 읽었어요? 어디까지 읽었어요? 그 진도가 많이 안 나갔어. 그래도 성경을 읽고 있다는데 전 너무 기분이 좋아요. 우리 교회 국내 선교팀 총무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이쁘잖아요. 그래도 목사가 받은 은혜 성경 구절 제가 밑줄 쳐놓은 것마다 이 사람이 읽으면서 또 좀 더 열심히 읽겠죠? 또 외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면 좀 더 많이 좀 줄 거, 벌겋게 해줄 걸.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도 그만하면 이 사람 아마 그것만 챙겨보더라도 아마 좀 힘이 들지 않을까. 아마 배 터지도록 아마 볼 것 같다. 또 그대로만 살면 하나님 은혜도 좀 크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족 시인이라고 일컬어지는 분 가운데 한 분이 박목을 씨잖아요. 박목을 씨. 그분이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쓴 시가 여러 개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해요. 제목이 어머니의 언더라인, 밑줄친. 성경에 밑줄친 어머니의 언더라인. 아마 카톡에 어디 들어가면 여러분 아마 어머니의 언더라인 해서 보면 나올지 몰라요.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유품으로는 그것뿐이다. 붉은 언더라인이 그어진 우리 어머니의 성경책. 가난과 인내와 기도로 일생을 보내신 어머니는 금 잔디를 덮고 양지 바른 곳에 잠드셨다. 오늘은 가배절, 추석이라는 겁니다. 흐르는 달빛에 산천이 젖었는데 이 세상에 남기신 어머니의 유품은 그것뿐이다. 가죽으로 장정된 모서리마다 헐어버린 말씀의 책. 어머니가 그어놓으신 붉은 언더라인은 당신의 신앙을 위한 것이지만 오늘은 이순의 아들을 깨우치고 당신을 통하여 지고하신 분을 뵙게 한다. 어두운 밤에 읽는 어머니의 붉은 언더라인. 당신의 신앙이 지팡이가 되어 더듬거리며 따라가는 길에 내 안에 울리는 어머니의 기도소리. 박모울이 그냥 박모울이 된 게 아닙니다. 이런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박모글이 있는 겁니다. 박모글 시인의 아드님 가운데 장남이시죠. 박동규 교수님이 계세요. 서울대학교 지금 명예교수로 계신데 국문학과 교수세요. 그리고 박모글 씨 부인이 이분의 어머니죠. 그래서 이 박동규 씨의 그 글을 제가 읽다 보니까 부모님에 대한 추억이 너무 많아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사셨다,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셨다, 성경 이렇게 읽으셨다, 우리를 이렇게 예배로 인도하셨다, 기도해 주셨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어머니 그러면 늘 떠오르는 게 하나 있대요. 어머니의 찬송이래요. 찬송. 그때가 이 박동규 씨가 어렸을 때인데 경주 옆에 아와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나 봐요. 아주 농촌 지역인데, 새벽마다 어머니가 예배당 갔다 오시면 잠자고 있는 자기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늘 기도를 해주셨대요. 그래서 자다가 어머니의 찬송, 차가운 느낌이 들면 어머니의 찬송이라 새벽 예배 갔다 오신 어머니의 그 뜨거운 마음을 자식 머리에, 장남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 평생에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대. 새벽 예배 갔다 오신 우리 어머니 차가운 손 자기 머리에 얹고 기도해 주는 거, 이걸 잊을 수가 없대요. 잊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눈을 감고 다 들었대. 그럼 옆에 또 자녀들 또 얹고 기도하시고. 그리 장남 머리에 제일 먼저 손을 얹으니 얼마나 차갑겠어요. 제일 차가운 손이라 그 손이 이렇게 얹었다고 얘기를 해요. 박목을 씨 집안은 제가 그런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집안에 인생길이시고 말씀이 삶의 길이 된 참 복된 집안이시다. 그 집에 재산 얘기 없어요. 근데 그분이 선 글 보면 전부 다 주님 얘기밖에 없어요. 가족 이야기, 가정 이야기, 이런 얘기들이 그래 많아요. 그런 얘기 읽으면 그 경건함 앞에 참 옷깃을 여미게 돼요. 정신을 번쩍 차리게 돼요. 내 안에 세속적인 것이 너무 많구나. 내 말에, 내 꿈에, 내 생각에 세속적인 것이 너무 많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분들을 보면 성경에서 막 살다 나온 사람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아름다움이 영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길을 내어주셨고 그 길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저 길 따라가면 아브라함이 주의 은총을 입었던 것처럼 그 이후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었던 그 은총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로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무성해지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고 이 말씀을 경험했고 이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가정을 양육하고 교회를 양육하고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른 거 부러워하지 맙시다. 오직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말씀 길을 따라가는 사람,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길로 가고자 애쓰는 그 사람, 그런 사람 부러워해야 합니다.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추억할 때 어머니의 찬송, 어머니의 언더라인, 이런 것들이 자녀의 유산이 돼요. 그래야 이 아이가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고 또 이 말씀을
유산 삼아 유품으로 남길 믿음의 준비를 한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두려워할 것 없고 염려할 것 없어요. 말씀 기록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은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100년 신앙, 아브라함의 이 100년 신앙, 영웅의 믿음의 그 길,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430장 우리 함께 찬송을 합시다. 난 제 아내가 제일 부러워하는 남자가 피아노 치는 남자. 근데 피아노 치면서 노래까지 부르면 더 좋은 남자라는데, 그러면 형제님, 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네 집 아들인지는 모르지만 부모님 예수님 잘 믿으셨어요? 누구세요? 누나가 아니고요. 정말 어머니세요? 그럼 이 아들은 10대예요? 이야, 그러세요? 그러면 풍성한 교회 나오면서 이렇게 변한 거예요? 오늘 기부이다. 그 430장 치면서 1절을 한번 독창을 한번 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2절, 3절, 4절을 하는 거예요. 아멘. 박수로. 반주를 해주시는 중에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